사람 산다는 것은요, 이성적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칼 융이란 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상과 대상이 연동되어서 엮인 것처럼 묶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20여 년 전입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던 덕수교회에서 200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사임 예배를 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밤새 운전을 이제 해서 전임지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 교회가 굉장한 내홍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보니까 교회 안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선교지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근데 그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격인 교회와 자식격인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몰랐더라고요. 교회는 왜 그랬느냐? 이제 교회와 선교지 교회를 연결하는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나 하면 섬기던 교회 한 군데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임대했던 장소에서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이 제가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터 알던 분이에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바로 그 엉터리 같은 사람은 끊어버리고 제가 현지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선교지 교회 선교비도 전달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교회는, 쫓겨난 그 교회는 이제 교회를 건축해주고,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임대를 다시 해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신비해요. 부목격인 교회, 자식격인 교회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동시성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참 미안하죠. 저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동시에 태국 퉁화창교회도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런 동시성,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연합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뭐 다 설득과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참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성 연합이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좋은 것만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답 없는 곳에서 답 대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겠지만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의미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역사적 사건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치가 대두되기 전에 독일에서는요, 인간의 몸은 비누 7개를 만들 만한 지방과 못 하나 만들 만한 철분과 2000개비의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거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나치가 2차 대전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각 수용소에 그렇게 이제 수용을 했고, 실제로 유대인들을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독가스로 죽이고 비누와 성냥으로 만들었습니다. 참하죠. 인간의 죄악에 가장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밑바닥을 반증한 겁니다. 근데 그런 참상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백미는 뭐냐?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 자신의 경험, 생존 경험을 갖고 쓴 흑야라는 이제 영어 책 제목으로는 The Nigh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굉장한 책입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인용을 합니다. 하루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 친일의 SS 대원들이 강제 노동을 막 끝내고 들어온 유대인들 포로 전체를 광장에 집합을 시킵니다. 규율을 어긴 세 사람을 공개 처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목은 빵을 훔쳤다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그 세 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은 너무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소년.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명령에 의해서라도 그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광경에 차마 그들은 눈동자를 어린 소년에게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소년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문 채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참혹한 일을 집행해야 되는 유대인 일꾼들조차도 차마 아이의 목에는 밧줄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3명의 친위대 대원들이 SS 친위대 대원들이 그 일을 직접 했습니다. 이제 발밑에 놓인 의자를 걷어 찰 시각이 되자 그중 2명의 어른들이 소리칩니다. 자유만세, 자유만세. 그러나 아이는 잠잠합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것처럼 자신도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할 공포 때문에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 위젤 뒤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 그러나 환한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He? 그는 어디 계신 것입니까? 잠시 뒤에 침묵을 깨는 수용소 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3개의 의자를 차버립니다. 그 순간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전부 숨이 멎습니다. 그리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자 수용소 소장이 고개 들어!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빵을 훔쳐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새하게질 대로 새하게진 2 성인 남자는 바로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도 꿈틀거립니다. 원래 가벼운 것이 아이의 몸이었지만 수용소의 극심한 굶주림으로 뼈만 남아서 마치 깃털처럼 된 몸이 가벼워진 그 아이는 쉽게 죽지 않고 밧줄에 매달려 30분을 실험을 하다가 죽음과 삶 사이에 실험을 하다가 수천 개의 안타까운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임이 없자 수용소 소장은 유대인들에게 막사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행렬이 막사를 향해 가던 중 엘리 위젤은 축 늘어진 아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이 아직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뒤에서 조금 전 환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가 어디 있냐고 소리를 냈던 그 같은 사람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나직이 얘기합니다. Where is God? Where is He?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그는 어디 있냐고. 그때 엘리 위젤은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He is hanging here on this gallows.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고. 교회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그 후로 이 엘리 위젤의 평생의 화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누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 위젤도 그랬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동족이 가스실에서 연기로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엘리 위젤은 아무 답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하며 온몸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대에 달린 그 한 아이에게서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 얘기한 눈먼 시계공처럼 저 우주 밖에서, 자신이 만든 저 우주 밖에서 시험과 고난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교수대회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한 아이와 함께 고난 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신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태민안, 서화연풍, 세월이 편안하고 매년마다 풍년이 들고 가택편안, 건강세수, 만사형통이라는 어떤 발문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신을 바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나는 그럴 수 없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엘리 위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에 연합하여 답 없는 곳에서
궁극적인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심한 형벌은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형벌을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로마 제국에 한가는 어떤 불순원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런 꼴을 당하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극심한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목처럼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 절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상황은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멋지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경건하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렬한 산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답게 고상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이순신 장군은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무리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도 담담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십자가의 절규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 영웅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찬란한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고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본문의 말씀에 천착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먹지도 않고 같은 자세로 의자에 앉아 꼼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외쳤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진짜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게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잡다한 다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여러분 강관 일신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밝히셨잖아요. 인격으로나 본성으로나 사역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순간은 인간적으로는 이 연합이 깨어져서 성부 하나님이 마치 성자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죠. 그러나 그 버림은
영원한 버림이나 유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 걸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분, 제가 볼 때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유레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작곡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쓴 아주 위대한 저술이 있습니다.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유레겐 몰트만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심이라는 거예요.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포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로 인용은 하지 않을게요. 왜 그렇게 내어주시는가? 그 하나가 우리가 어떤 수준과 상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의 진의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한 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모든 조건이나 이유와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맡겨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 사랑이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나 깊이, 높이에 대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를 하셨고, 이 절규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인용한 엘리 위젤의 증언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답 없는 곳에서 찰나적으로 표피적인 답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답이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떠해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출발을 제가 기회가 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이라고 해서 예수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이유가 없을 때 아들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이전에 그랬다면 예수 이후에는 너희들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죠.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잘났을 때 그렇습니다. 못나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못나 보면 압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8장 31절 32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런 아주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사건으로 끝나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2000여 년 전에 그 과거의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으로 네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 간구하신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시죠? 우리의 간구는 소원은 있으나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간구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35절, 39절에 가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현실과 환경과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실과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주신 무시무시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또 어떤 것도 그것을 포기시킬 수 없다. 양보시킬 수 없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대변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를 통해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나야 자식답다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인생 안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사랑 의지하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빨리 진행이 됐네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님 절규 뒷면에는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명분이나 법칙이나 관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인격 내용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소원 성취로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그것으로 여러분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분이나 법칙이나 관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격 내용으로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로 설명됩니다. 좀 본 적은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하도 너무 좋다고 꼭 보라고 해서 줄거리를 일단 봤습니다. 잠깐 봤더니 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독교 세계관과는 맞지 않은 게 있어요. 환생이란 것.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자, 한번 PPT 제가 보내드린 대로 띄워주십시오. 사화에서 딸 금명이를 출가시키며 아버지 관식이 신부 입장 전에 딸에게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와, 저는 저 대사를 보고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빠꾸. 수 틀리면 빠꾸 하래요. 이게 사랑입니다.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근데 이건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금명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관식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어릴 때 음식을 먹이면서도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빠꾸 냅다 퇴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학교를 보낼 때도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넘겨주십시오.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아빠 집에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가 너 학교 갔다가 빠꾸 냅다 뛰어와. 아빠 집에 있을게 하는 것처럼. 또 계주에 나가죠. 딸이 계주에 나가는데 그 금명이에게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 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뒤에 있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능 날에도 간식은 금명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 잘해. 아빠는 이제 다 안다. 그래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빠꾸해라.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이렇게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명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기특하다고 칭찬하고 안고 가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라고 금명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독백으로.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던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저는 눈물 흘렸습니다. 제 지난날의 세월을 볼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엘리 위젤에 의해서 그가 증언하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이 그립죠? 왜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런 사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를 휘두르고 삶의 현실이 괴롭게 할 때가 있고 심지어 나에게 나 자신이 힘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럴 때마다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내가 거기 있을게.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목사 나부랭이 만나가지고 목사에게 인정받겠다. 신앙 아닙니다. 교회 와서 명예를 찾겠다. 찾아봐야 뭐 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획득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의 백업이 되셔서 거물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너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고 수축이 될 때도 수틀리면 빠꾸 돌아와라.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빠꾸하듯이 살아도 됩니다. 빠꾸하듯이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진리를 증언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예수토의 사랑에 안겨 어떤 것이든지 넉넉히 다 감당하시고 자기 인생 자기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